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관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그 밤중에 쇠사슬이 풀리고 쇠창살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끌어내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노노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일어나서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엄청난 사건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문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상황에서 다른 말이 아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간수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질문이에요. 그 모든 인류의 질문이 되어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또 모든 인생들의 부르짖음이다. 나의 부르짖음이요. 우리들의 부르짖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이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같이 갔죠.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 그냥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 그런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는데, 우리가 풍랑을 만나 죽겠는데 잠만 자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 스탑! 그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가 일시에 잔잔해지는가? 아니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이 말씀 속에서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은 인간이죠. 그런데 바람과 바다 스탑! 명령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가 믿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각처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배가 거라사 지방으로 도착했어요. 이방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니까 강하죠. 귀신 하나도 강한데 군대 귀신. 여러분 군대 귀신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싸나운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근처도 못 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또 달려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군대 귀신을 향해서 군대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소리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십니까? 하고 막 달려드니까 귀신 나가! 소리 지르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건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귀신들과 싸울지라.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기간까지 귀신이 있다. 허용된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왜? 그들을 통해서 인간을 테스트하신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그걸 믿으셔야 되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쫓으려거든 급포부니까 돼지 2,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워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니까 돼지 2,000마리가 있어요. 저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냥 그냥 충동해가지고 벼랑 건에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확 빠져버리게 왔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돼지 2,000마리가 바닷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그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 달려가서 이런 사건이 있다 하고 동네에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와 깜짝 놀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떠나시기를 구했다. 안타깝죠. 떠나시기를 구했다. 귀신들은 뭡니까? 세상을 파괴하는 영적인 세력이 귀신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고 온 세상을 다 파괴하고 귀신이 얼마나 강한 걸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에요. 그럼 그 귀신이 지금 아무도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 교회 못 가게 해요. 예수 못 믿게 해요. 요리조리 피하게 해서 요리조리 끌어들여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세상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탈선하고 배척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 도적이 온 곳은 도적이 뭐야? 귀신, 마귀. 도적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귀신이 마귀가 우리들에게도 달려들어. 교회 가지 마라. 달려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못하게 하고 교회가 편안하게 자라게 하면 그냥 파괴시키고 영적 생활에 뛰어들어서 혼란시키고 이게 다 귀신의 세력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 감옥에서 지진이 나고 바울과 실라를 풀어줬죠. 그래서 간수장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람, 바다, 스탑! 하니까 잔잔해졌어. 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세 번째, 군대 귀신을 확 쫓아내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를 그냥 벼랑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렸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그 거라사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시기를 구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안타깝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느 쪽이냐?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냐? 이 감옥에서 지진이 나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간수장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돼서 헌신하는 사람. 두 번째,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이분이 인간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제자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다 순교했어. 세 번째, 그 돼지 2,000마리를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걸 보고도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섰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참 안타깝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밍웨이는 미국의 극작가로 책을 썼어. 소설을 썼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유명한 소설을 써서 미국의 노벨 수상자예요. 아시죠? 그리고 해밍웨이는 미국의 자존심이야. 해밍웨이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명예와 돈과 지위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성공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별장에서 엽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했어요. 아시죠? 해밍웨이 자살했어요. 여러분 마릴론 먼로 아시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아름다운 여자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영화배우고 모델이고 가수고 그래서 그냥 남자들이 그냥 홀렸죠. 그래서 돈, 명예, 인기 최고 마릴린 먼로. 수많은 남성들의 심금을 울렸던 여자가 마릴린 먼로예요. 그런데 의문의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자살했어요. 안타깝죠. 무슨 얘기입니까? 해밍웨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가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알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자살한 거예요. 마릴린 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인기 최고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를 않았어. 그 결국은 자살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야스나리 노벨 문학상을 받자예요. 설국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기 최고예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생애에서 복음을 알고 그런 복음, 그런 구원자가 있다는 걸 알죠. 그러나 믿기를 거절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구했어요. 떠나기를 구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살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인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출세를 못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하지만 그래서 자살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 신앙으로 영접하지 않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을 알고 성경의 사건들을 알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거절해서 결국은 뛰어난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쳤어요. 그 돼지 2,000마리를 한꺼번에 벼락에서 떨어뜨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십시오. 떠나가십시오.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거절하고 자살하는 사건. 오늘 우리는 어떠냐? 간수의 결단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놀라운 결단을 위해서 통해서 그 간수를 통해 간수장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제자들의 결단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들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해밍웨이 제가 예를 들었어요. 마린 monroe 예를 들었어요. 야스나리 예를 들었어요. 다 위대한 성공자들이요. 보배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끝이 뭐예요? 예수님을 다 거절하고 배척하고 떠나시기를 구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로 끝냈다 하는 것을 제가 예화로 신뢰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생은 살 맛이 없다. 더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하나 둘이에요. 점점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라는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복음을 접했어. 알았어. 그분이시구나. 알았어. 그런데 거절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은 유명한 인류 역사의 가장 머리가 천재야. 그리고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불란서의 파스칼. 유명한 명상, 팡세. 이 팡세를 기록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그 뛰어난 천적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 그걸 말했어요. 그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 이거 채우지 않으면 결국 방황하다가 죽는 거고, 방황하다가 실패하는 거고, 방황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구원자요 진정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선포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사라졌어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그 선포를 하고 팡세를 기록하고 세상을 사라졌어요. 이 영의 세계로 영적으로 충만해서 삶을 드린 파스칼. 자살해서 거절해서 자살한 사람들하고 파스칼은 완전히 대조적이죠. 나는 어떤 삶을 살겠는가? 세상의 돈, 취미, 명예, 권세, 쾌락, 그것만을 따라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느냐? 저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떤 젊은 아줌마가 자기는 잡아당기는 데 있죠? 잡아당기는데 거기 가면 그냥 황홀함을 느낀대.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분이 좋대. 그래서 매일 갔죠. 매일 갔어요. 매일 가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파멸됐어요. 이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한둘이 아닙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공간, 마음의 공간이 있는 걸 이걸 세상적인 쾌락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헛된 곳을 찾다가 결국은 파멸된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유일한 대답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복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뭐예요? 매일마다 제가 말했죠. 교제가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그다음 뭐예요? 능력이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되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5.16 혁명 직후에 각종 문제가 생겨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씨를 향해서 야, 골치 아프니까 밖에 나가 외유하고 돌아오라 그랬대요. 제가 들리는 말이. 그래서 김종필 씨가 6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했어. 다시 돌아왔어요. 박 대통령이 뭐 보고 왔냐? 그랬더니 세계를 일주하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발견한 것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다 잘 삽니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다 한결같이 삽니다. 물론 캐톨릭도 있지만은 개신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 가정들이 다 잘 삽니다. 라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다는 야와 같은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김종필 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섭섭하죠.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오로래 번성과 부유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모습은 그렇게 번성하고 부유하고 살만해지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현상을 보면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애물단지가 됐어. 그 건물이 다 사람이 오질 않아. 교인들이 오질 않으니까 애물단지가 됐어. 그리고 팔려고 내놓아서 매물단지가 됐어. 애물단지가 되고 흉물이 되고 매물단지가 됐다. 그래서 오늘 유럽은 무슨 고민이 있느냐? 남아 돌아가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광지역으로 돈은 벌고 있지만은 교회는 넘쳐 흘러서 그동안 막 지었는데 교인들은 다 떠나가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신자가 줄어가고 교회는 텅텅 비고 성직자들이 봉급을 못 받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유럽의 교회 현실이에요. 오늘 지금 현실이에요. 건물을 유지조차 할 수가 없어. 왜? 헌금 들어오는 헌금이 없으니까 건물을 보수할 수가 없잖아요. 매달 월급도 못 주니까 목사들은, 성직자들은 다 떠나가고 건물은 다 허물어져 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카페로 바뀌고 극장으로 바뀌고 교회가 댄스홀로 바뀌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교회가 폐허 상태로 빠지고 많은 교회가 모슬림에 팔려 들어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살만하니까 교만해져서 그 축복을 받고서도 우리를 떠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러고도 우리를 떠나서서 이런 모습입니다. 영국에 16,000개 성공회 교회가 점점 폐물로 됐어요. 제가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아주 문을 닫아요. 그것을 고치고 수리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냥 방치하자니 흉물단지가 되고 이것이 오늘 유럽의 모습이고 영국 교회의 모습이고 성직자가 없고 성직자가 다 도망가니까 아프리카에서 성직자를 수입해와. 이런 난처한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 미국이 남침내 교회가 교단이 그래도 좀 강하잖아요. 이 남침내 교단에서 영국 교회를 다 무너지니까 선교지로 선포했어요. 거기 선교사를 보내요. 네, 이런 지경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의 모습이에요. 고소득 국가일수록
복지국가일수록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학자들의 말이 앞으로 100년 내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100년 내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아, 슬픈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살만해지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죄, 저주, 파멸로 빠져. 미국도 뭐예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인권을 강조하고,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마약 먹어도 좋다? 동성연애 해도 좋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안타까워. 지난주에 터진 사건이 저 텍사스 달라스에 유명한 목사예요. 미국에. 유명한 목사가 숨겨놓은 여자하고 불륜을 범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사임했어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사방에서 전쟁의 소리가 무섭게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전쟁이 지금 심각한 때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파멸되는가? 왜 그래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떠나기를 구했다. 떠나십시오. 받아들여야 되는데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 이게 안타까워요. 해답은 뭡니까? 다시 부르짖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 부르짖음이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어찌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포가 다시 강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죠. 막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세상이 망하려고 파냐. 그런데 예수님이 스탑! 바람과 바다 스탑! 하니까 스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세상이 지금 풍랑을 만나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워. 우리를 도와주세요. 깨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회복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된다. 교제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능력이 임하시면 공급이 이루어진다. 공급이 이루어지면 축복이 이루어진다. 평안이 이루어진다. 복음에는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걸 믿고 이걸 누리고 이걸 경험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거 아니면 결국은 망해요. 잘 되는 것 같고 부유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왜 자살합니까? 마린 monroe가 왜 자살합니까? 예,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안타깝죠. 유럽이 왜 파멸됩니까? 해답이 무엇입니까?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 있죠. 킹 제임스 왕이 시골에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변장을 하고 민정시찰을 하는데 어디서 쿵닥쿵닥 하는 노래소리가 들려요. 아, 우리는 기쁘다, 만족하다 하고 나는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제임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고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노 부부가 싱글벙글 하면서 아, 우리는 행복합니다. 영국 왕 제임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니까 막 그래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왕인 줄 모르고 아, 우리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인력과 재력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번역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킹 제임스 번역. 이 성경의 가장 오리지널로 평가받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예요. 해적 나라. 그리고 야만의 나라예요. 무례한 나라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강하게 전파하니까 나라가 살아나서 신사, 젠틀맨 나라, 영국 사람들 젠틀맨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복음 안에는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그걸 통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시. 우리가 그걸 알고 믿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이 세상은 예수님 땅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예,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주 만물을 이스라 하고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렵다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믿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영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본래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해밍웨이가 왜 자살을 하겠어요? 마린루가 왜 자살을 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방황하겠어요? 유럽의 문제, 한국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을 볼 때, 미국을 볼 때 안타깝잖아요. 지금 두 대통령 후보가 복음이라는 말 하나도 안 해요. 예수라는 말 하나도 안 해요. 트럼프든 해리슨 복음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청교도 신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한마디도 없어요.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복음 때문에 일어나서 조그만 나라가 반쪽으로 갈려서 남쪽은 세계 5대 6대 강국이고 부자 나라가 됐어요. 북쪽은
제일 꼴찌로 5대 6대 거짓 나라가 됐어요. 무엇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확신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복음을 거절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미국도 망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떠나시기를 구하면 한국도 잘못됩니다. 망합니다. 한국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뭐 개딸들? 그게 뭐예요? 무슨 개딸이에요? 이재명을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왜 아버지요? 족보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되는 거냐고. 이런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나라가 지금 혼란한 거예요. 예, 북한의 악한 독재자는 교회를 다 불살르고 없애고 김일성의 동상이 3만 개가 넘고 백성은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자기만 기대해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 악한 독재자 잠자다가 깨지 않게 해달라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남쪽의 목사들, 이름 있는 목사들이 친북 좌파로 가고 있어요. 동성연애 합법 지지한다. 인본주의 지지한다. 사회주의 지지한다. 이러고 있어요. 마약을 지지한다. 목사들이 정신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복음 무너져서 그래요. 목회자들의 사역자들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이 확실하게 복음만이 해답이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래서 한국을 살리고 미국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드려야 하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기도하십시오.